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이지만은 또 이것만큼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에는 그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인류 최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한번 펴보세요. 5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1절에서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시 아담이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사람이라는 단어와 아담이라는 단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이에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 아담은 아담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말씀에서 그 단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람, 즉 아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왜 창조하셨을까요? 지난번에 아내가 저에게 물었었어요.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전 또 목사랍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저의 답변은 매우 성경적이고 신학적이었지만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한 그 의도에는 그리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내는 아마도 이래서 질문했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삶의 또한 많은 부분이 고난으로 좀 채워져 있는데 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내의 이어지는 질문은 이랬습니다. 차라리 만들지 않으셨으면 안 됐을까? 우린 제대로 살아갈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약한 존재들을 왜 만드셨을까? 말도 참 안 듣는데 굳이 이런 반역자들을 왜 만드셨을까?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의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사랑과 교제가 있었음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또는 교제를 원하셔서 누군가 사귀고 싶으셔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이세요. 피조물의 찬양으로 인해 완전해지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 자체로 완전하세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완전해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굳이 만드실 필요도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굳이 만드실 필요도 없는 존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만드시지 마시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가?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 갈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이 만드실 필요도 없는 존재까지 만드셨다는 이 말씀은 사실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라는 점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들어야 했다면 그 존재는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의 7절 보세요.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겠다.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명확해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는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도 행복한 일이에요. 시편으로 가보세요. 시편의 16편의 11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늘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어요. 한번 더 큰 기쁨이 있는지 찾아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지낼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대요. 스바냐서 3장 17절 가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창조된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도 이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명확히 알고 살아갈 때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까지 느끼게 된다면 그 기쁨은 더욱 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찬양인 거예요. 계시록의 4장 11절 보세요. 계시록의 4장 11절은 이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그 찬양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첫째로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네, 맞아요. 맞는데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우리 목숨과 우리 뜻과 우리 힘을 다해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참다운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어떤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과 비슷한 피조물을 만들기로 계획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의 이 형상이라는 단어나 모양이라는 단어로 사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는 어려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선언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는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수준도 더 높아질 거예요. 처음 읽었던 그 창세기 5장 말씀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말씀에서 비슷한 구절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3절에서는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아담도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이라는 아들은 아담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닮았지만 똑같지 않은 것처럼 셋도 아담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면에서 아버지인 아담을 닮았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 닮았냐고 아담에게 물어본다면 아버지 아담은 뭐 잘 보니까 나랑 좀 코가 좀 비슷한 것 같고 눈이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기엔 판박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판박이인지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도 그렇고 판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되는가? 처음에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도저히 하나님과는 닮아 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편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인가? 창세기 9장 6절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로 여기고 계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어떤 존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어떤 존재를 죽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려는 그 몹쓸 죄인의 욕망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가보세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신약의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믿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 도덕적인 순결을 상실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도 그들을 통해 더 이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성도 감성도 이전만큼 못해요. 우리는 아담만큼 똑똑하지 못해요. 사랑보다는 이기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었고 사랑보다는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인데요.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것이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르게 만드셨대요. 근데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했대요. 결론이 빨리 나오네요, 오늘은. 예. 우리는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형상은 왜곡되어서
그 전보다는 덜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 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현 상태입니다. 우리는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형상이 많이 왜곡이 되어서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 있다고 말하긴 힘들어요. 덜 온전하게, 온전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원형, 이 아담의 원형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사실 이 회복된 그 사람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목격만 하고 말아야 되는가?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도 그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잘 보세요. 우리 원래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해서 왜곡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정돈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도 점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완전히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조금씩 나날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참 은혜 아닙니까?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대요. 어느 순간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난 이후에 끊임없이 새로워진대요. 그래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삶에서, 성품에서, 언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아담처럼요.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거래요. 이 성경 말씀에 이 놀라운 약속을 보세요. 우리가 타락한 아담과 같이 되어서 죄와 죽음의 속박에 살았지만 다시는 죄와 죽음의 속박에 매이지 않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그 형상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걸 봤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어 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왜곡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분명히 왜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어요.
다른 피조물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다른 피조물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운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공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쉽지 않은 얘기죠. 영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동물들이 중보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과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차원 높은 언어로 소통하고 침묵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침묵의 언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장래 일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해요. 감정 표현이 다양하고 심지어 자신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공동체 안에서 상호간에 조화롭게 지내는 것도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지만 사실 이것도 보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와 닮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특성과 닮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어요.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도덕적 감각은 더욱 발달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꾸준히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 거룩함에 한 발씩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이런 다른 피조물과의 이 차이는 사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떠올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으면 삶이 변한다고요. 죄악을 거부하는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신의 모습이 크게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닮은 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는 언어와 행동에서 아주 세련된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입에서 더러운 언어를 뱉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아멘? 우리는 비록 타락해서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모두 죄를 지은 이후에 타락해서 어느 정도는 훼손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하게 태어난 줄 알고 마치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는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다 훼손된 상태로 태어나게 돼요. 정서가 훼손된 사람도 있고 몸이 훼손된 사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훼손된 분야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장애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장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존경과 명예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될 때 이 땅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진정한 평등이라는 그 평등의 의미도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인 우리도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육신만 있다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는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여서 그 부분까지 파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영, 혼, 육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영은 단지 혼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일 뿐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해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을 뭐 삼분설이라고 말하고 몸과 영혼 이렇게 이제 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분설이라고 말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이 물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건 비물질적인 부분이 결합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물질적인 것과 이 비물질적인 것이 결합이 되어야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은 몸과 혼이 함께 활동하는 이 통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네페시 또 헬라어로는 푸시케 라고 하는 혼이 있어요. 혼. 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라고 하는 영이 있어요. 네페시 루아흐는 히브리어고 이 푸시케 푸뉴마는 이건 헬라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어떤 경우에는 뭐 같이 쓰고 어떤 경우에는 바꿔 쓰고 그러니까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호환해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간 사람들을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의인들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계시록 6장 9절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많은 성경 번역에서 이 부분은 혼들이라고 하면 어색하니까 보통 영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혼이 떠났다고 하면 어색하니까 보통 영혼이 떠났다 그렇게 번역을 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인데요.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에서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 부분을 직역하면 혼이 넘겨졌다예요. 혼이 넘겨졌다. 또 이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이때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는 내 혼을 받아주소서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요.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는데 여기서 영혼은 혼을 뜻하는 푸시케이고 육체는 몸을 또 뜻하는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몸과 혼을 대조시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몸과 영을 함께 말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는 그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에서 육신이란 말이 있는데 육신은 몸이나 살을 뜻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이고 영은 영 그 자체 푸뉴마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이 말씀마다 몸과 혼 또는 몸과 영, 몸과 혼을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구절도 있고 몸과 영을 함께 말하는 구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 요소에 몸이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되니까요. 근데 영혼에 있어서는 영과 혼이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에 따라서 의견이 제각각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3분설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3분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삼분설도 그 주장의 근거들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의 23절이거든요. 영과 혼은 다른 것으로 봐야 되는가,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는가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거기 보시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사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영과 혼과 몸 봐라 이렇게 좀 따로따로 표현되어 있지 않느냐,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때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만 강조를 위해서 영과 혼을 비슷한 단어를 2번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가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여기도 보시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러잖아요. 이건 각각 혼과 영과 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열거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는가? 우선 제가 어떻게 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예. 제가 뭘 주장한다고 해서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예.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확실한 것은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것과 비육신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육신적인 것을 영이라고 부르든 혼이라고 부르든 영혼이라고 부르든,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위한 새 영혼을 만드셔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사이에 그 사람에게 보내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영혼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창조설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의 몸이 출생할 때 부모에게서 몸이 이제 유전이 되듯이 영혼도 유전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유전설이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가 중에서도 칼빈은 창조설을 선호했고 루터는 유전설을 선호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것이 옳다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전 이렇게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 히브리서 7장의 10절을 보시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어렵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대요. 허리에. 레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얘긴데요. 그가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조상의 한 부분으로 거기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유전설을 지지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12장으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해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데요. 그러면 창조설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딱히 무엇이 맞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그 궁극적인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로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왔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큼은 확실해요. 근데 그게 언제쯤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2분설이나 3분설이 아니라, 또 창조설이나 유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가 어떠한 미래로 연결될 것인가, 그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향방이 정해질 때까지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의 1장의 22절. 영혼의 향방이 정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해야 된대요. 여기서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건 영혼, 몸 이런 것들이 모두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영혼만 깨끗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혼, 몸에 그 관계를 단정 짓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영혼, 몸 이런 것들이 너무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경계가 모호합니다. 영과 혼을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할 때 그 영적으로 침체에 이를 때 혼의 영역인 마음도 함께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같은 것으로 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침체에 있을 때 몸도 영향을 받아요. 영적 침체기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기력도 없고 결국 아프게 되고 살기 싫어지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거꾸로도 영향을 줍니다. 몸이 먼저 아파도 그래도 영혼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영성생활도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면들, 정서, 의지 이런 것들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커지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몸만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이 게을러지거나 영혼이 무료해지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보실래요? 그러면 자기의 의지로 뭐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생활에 빛이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요. 적당히 잘해라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묵상은 꼭 하세요. 아멘? 말씀 묵상 꼭 하세요. 생명의 삶으로 하셔도 좋겠고 매일 시간 정해놓고 그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기대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려우시면 원칙을 정하세요. 어딘가로 출발하실 때 기도하세요. 어딘가에 도착하셨을 때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루에 많은 이동 구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원칙을 세우세요. 출발하실 때, 도착하실 때 기도하세요. 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잠들기 전에 그때 기도하세요. 식사기도 꼭 하세요. 그리고 교회 기도 시간인 저녁 9시에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온리지교회 이명호 목사 설교 괜찮대요. 많이 들으세요. 하루에 하나 정도 듣는 거는 이동 시간이 많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 이동 시간을 꼭 설교로 채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진리예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다고요. 이 과감한 발언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요즘에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데요. 신조어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실 비대면 예배는 없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혼자서도 뭐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그게 어떻게 비대면이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데 어떻게 비대면 예배가 되겠어요? 혼자 드려도 항상 대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 기도, 설교, 예배. 제가 지금 4개 말씀드렸어요. 말씀 묵상, 기도, 설교, 예배.
세상이 거꾸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말씀 묵상, 기도, 설교, 예배, 이게 바른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